네, 시작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좀 더 강조를 드리면은, 세 번째 단락 앞에 여러분 뭐가 있죠? 두 번째 단락이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냐 하면, 모든 강론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전, 그 다음에 작정, 영원한 뜻, 언약하신 말씀, 성경신학의 핵심적인 구절들이, 개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깊이 고려를 하면은요, 세 번째 단락의 신구약의 언약과 성취를 염두에 두고 보실 때는 세 번째 단락에 제시한 내용들이 창세전 영원한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절이 밑으로 내려오면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가 되지만은 앞부분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과 관계를 시키면 창세전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과 연관된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2장과 36장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일단 두 번째 단락을 고려하면 무슨 내용을 확증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창세전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12장에서부터 36장을 보는 거죠. 그걸 많이 강조한다면, 두 번째 단락을 준다면. 근데 지금 이제 강론집은 목적이 본문에 내려와서 이제 주석하는 것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논리적 연결성에서, 사건의 의미의 연결성에서 또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단락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무슨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단락인 무슨 근거?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뒀다라는 것으로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읽어, 무엇을 연결해 갈 때도, 본문을 연결해 갈 때도.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절, 아까 일부를 설명을 했죠. 이 집에 가서 그대로 한번 다시 묶어준다. 이게 좀 변화는 있어요. 나중에 양쪽 가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계속 강론집 개정판이나 온다면은 아마 반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쪽 가로 선에서 좀 묶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세기, 제가 최근 근래에 나온 것이 성경 강론집 1권이니까요. 그때 가서 우리 한번 요거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형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내용의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계보에 의한 성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창세기 49장 10절.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여호와 예수의 계보에 의해서 그 계보 내용의 계보를 나누는 기준이 있죠. 어디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에, 바벨론에 이거한 후에. 자, 여러분, 바벨론 사건은 역사서에서 무엇과 무엇의 분기점이 있죠? 열왕기와 역대기의 분기점인 거죠. 열왕기는 어떤 의미로 끝이 나죠? 이탈해서 뭐 하는 걸로? 멸망하는 걸로 끝나는 내용이라면은, 역대기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백성도 이방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아담과 연관해서 다윗의 혈통이 보존되지만 그림자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다? 실체와 연관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을 때 그 선민의 열조도 단지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제까지 나와 있었던 구약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단지 육적인 의미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은 조금 전에 1장 전체와 관련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1장 전체 근거 구절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창세기 49장 10절, 그 다음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 모형과 모형 폐기와 그 다음에 실제로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결정적이라 그랬죠. 거의 뭐 그리스도 본성론까지 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에 따라서 그게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홀이 떠나기까지, 유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좀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권이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냐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미치게 된다고 얘기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때 모두는 유대와 이방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가죠. 모든 종류의 유대와 이방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복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 구절에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 앞부분에 살펴봤는데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육적으로 예루살렘을 보존합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국가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다 끝을 내십니까? 후자지요. 그럼 실로까지 보존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보존 방법이 육적으로 보존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육적으로 보존되지 않게 함으로써 역대기 1장 1절에 최초의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이 들어오면서 무슨 언약이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는 거죠? 실체적 언약이 시작되고 준비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족보에서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 그 구약 근거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전체, 그 다음에 아까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 이사야 9장 6절, 앞부분에 1장의 근거가 또 나왔었죠. 이사야 9장 6절까지 염두에 두시고 어디로 들어간다? 계보로 들어간다. 족보에 들어가서 바로 그리스도로 성취된 사건들이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에 가면 그 예수님의 잉태부터 애굽에서 피신했다가 갈릴리로 돌아오는 사건들에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성경 전체로 넓게 확대가 되죠. 이렇게 넓혀주는 주석이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런 방식의 주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성경을 점점 더 확대하고 하나로 논리적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이런 성경 공부 방법론도 없다. 제가 지금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그래서 이 단락의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더 여러분들이 매진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내용이죠. 아까 우리 읽었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잉태 사건과 관련해서 창세기 49장 10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여기는 아까 13절이 아니고 14절만 들었습니다. 14절은 이제 실제로 그 본문에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제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죠. 근데 그 임마누엘의 이 이름은 의미인 거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예수는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렇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본문과 만약에 창세기 49장 10절하고는 연관이 될 거야, 안 될까요? 직결되는 거죠. 그들에게 뭐 하리라, 복종하리라 라고 하는 통치 언약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3대 언약과 3대 언약의 성취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에 이사야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출생과 순환이죠. 출생과 순환. 여러분,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에 13절에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14절에 내가 태어나게 한다는 말씀이 14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한 그가 단지 혈육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9장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호세아 11장 1절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호세아 11장 1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한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와 연관이 돼요? 그리스도를 그 헤롯의 박해로부터 숨겨주시고, 그리고 헤롯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질 않고 저 북쪽 어디로 갈릴리로 데려간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됐는지를 호세아 11장 1절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바로 그리스도를 피신하게 한 내용하고 관계를 짓죠. 이 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나오네요. 출생한 상황에 의한 성취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이게 먼저 나오네요. 출생한 상황에 의한 성취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이 9장 6절에 근거를 둔다면은 9장 6절은 아까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직임신분 사역 그 본성에서 9장 6절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벌써 다 갔죠? 글쎄 본성까지 다 갔어요. 지금 뭐 속된 말로 게임이 끝난 건데 그리스도는 곧 누구이시다라는 등식이 성립하죠. 하나님이시다는 게 성립하거든요. 미가 5장 2절은 그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로 이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9장 6절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출생한 상황을 설명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2장 1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거 아까 이제 확인했고요. 애굽에서 부르는 사건이었고, 이 애굽으로 도피시키는 건 좋은데 예레미야 31장 15절이 이제 이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15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여기가 여러분 라헬이 묻힌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죠? 그 요셉의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을 낳고 가는 길에 죽잖아요, 라헬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데 지금 이 본문 예레미야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누가 망해가는 과정이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쪽 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뽑고 시무심인 거죠. 30장에서부터 시무심이 나오죠. 1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뽑으심이고 30장에서부터 이제 시무심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는데
31장 15절을 좀 더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건 그 라헬의 직접적인 이 역사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31장 내용이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가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요.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 포로들을 잡아가는 현장입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적으로 라헬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잡혀가는 것을 언약 자손들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에 타고 나라가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불에 타서 모든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누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언약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그 라마에 잡혀 있는 포로들을 보면서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하고 관계가 돼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가 전부 뭐 합니까? 학살당하잖아요. 예. 대학 다닐 때 가장 뭐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는데, 야, 너는 예수 하나 살리려고 그래. 저희들 신학과 학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저희 과가 철학과가요. 신학과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을, 저희 학교가 자유주의 신학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교수님들 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논쟁이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야, 예수 하나 살리려고 아이들을 수백 명 죽이는 그 여호와가 그런 걸 약속해 놨다고 하는데 그것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대답 못하죠. 대답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는 답변하기가 힘든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정말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하나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면서 일어나는 일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 대왕이 다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레미야 9조에 넣으면 예레미야 9조에 넣으면요. 예레미야 9조는 뽑고 심으심이죠. 뽑고 심으심 구조에 넣으면 라헬의 통곡 소리가 통곡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다른 의미가 열리게 됩니까? 라마에서 그림자가 끝이 나잖아요. 예,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가니까. 그거는 슬픈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애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31장 아까 몇 절이었죠? 31장 그 15절인데 31장 15절인데 그러면 31장 거기다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31장 33절을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요. 31장 제가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라는 말은 그 심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유다라고 하지 않고 남과 북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이죠. 이 구약 역사를 이해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사건이 아니 애굽에 피신하면서 베들레헴 유아가 죽는 사건을
예레미야 구조 속에 넣으면 라마에서 우는 소리가 애가로만 끝나는 것인가? 애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속에 넣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하나 하고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단락은요. 강론집 자체가 성경신학의 본론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형식상 그런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락 공부는 어떤 규모로든 간에 성경 개론의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를 반드시 바탕을 둬야 된다. 안 그러면 호세아 11장 1절과 특히 예레미야 3장 호세아 11장 1절과 예레미야 31장 15절과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예언대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임으로 성취했다. 죽임으로 성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누가 누구로 성취했다는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주석하기가. 뭘 배제하면 예레미야라는 구조를 빼면 아까 여러분 31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마치 뭐하고 유사한 거냐면 이사야 7장 13절에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직접 낳겠다라고 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붙잡혀가고 전부 뽑아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자, 만약에 33절을 우리가 고려를 좀 한다면 또 31장이 시무심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30장부터 시무심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구조로 보면. 시무심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도 그게 뽑으심이 아니라 무슨 내용의 의미로 들어가 있다? 시무심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도덕적 감정을 주입해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설명할 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여호와 계시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세 번째 단락이 본문에 내려가서 누구 중심으로 논리적 일관성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해가 된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장에서부터 4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0장 3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 누구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이제 엘리야로 소개를 하죠. 말라기 4장 5절 볼게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 빤한 대답인 것 같은데도 이런 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 4장 5절의 이 내용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구약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언약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도 이사야와 말라기의 전체 구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이사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때리고 사매심. 말라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전제사 회복 시대에 지금 있는 성전 망하게 하고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한다는 폐망과 회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구조를 염두에 둬야 될까요? 무시하고 그냥 본문만 갖다 맞춰도 될까요? 빤한 거예요. 앞부분에 큰 틀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면 선지서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실체로 회복하신다는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라는 구조를 선지서가 등장할 때마다 저는 전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구속사라든지 어떤 그 부분의 본문에 들어가서 전체를 그르치는 그런 해석이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번째 단락의 공부는 본론이기도 하지만 성경 강론 전집이 본론이기도 하지만 그 전제인 서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 더더욱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본문과 연관해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할 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들어가죠? 심판 개념이 들어가죠. 그럼 심판 개념이 들어가면 무슨 구조하고 또 맞아요? 너무 저렇게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라고 할 텐데 구조를 전제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뭐와 뭐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메시아가 오는 사건과 모형을 어떻게 하는 것하고 관계돼요? 없앤 것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하고 아까 또 맞죠?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 31장 15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니까 양분된 두 구조 모형 끝내고 실체 회복이다. 실체 회복이다. 그리고 역사서에 나타난 대로 모형적인 언약은 유지해서 끝을 내시고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실체적인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이룬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룬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룬다는 것은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여준 대로 누구의 신이 임하여서 한다? 내 신이 임하여서 한다. 그리고 아까 7장 14절에 얘기했던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따라서 자녀를 이제부터는 누가 낳는다? 내가 낳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시편과 토선지서에 보면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표현이 실제로 나오죠. 말라기에도 나올 겁니다. 아버지가 난데 누구를 찾느냐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1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3장과 4장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만나고 4장에 가면 사단의 시험을 받죠.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이 성취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광야에서는 예를 들면 주위의 대적들로부터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이게 역사적 배경이었다면은요. 그 민수기서 내용과 그다음에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의 사건이 이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가셔서 받는 시험은 결국은 그 실체가 누구라는 거죠? 사단이라는 거죠. 그 사단에게 패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단을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사단을 아까 영광스럽고 크고 두려운 날을 좀 넣어서 생각한다면 영광스럽고 크고 두려운 날은 단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모든 제국들을 전부 심판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개념으로 보면 짐승 권세잖아요. 그 짐승 권세를 전부 심판하는 날과 관련해서 광야에서 그걸 미리 끝장을 내는 거죠. 누구를 이김으로? 사단을 이김으로. 그렇게.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자, 줄이게 하신다 그러고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기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9장 1절에서부터 2절이네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진 백성이 유대 백성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과 관계죠.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결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꽤 많지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3절, 말라기 4장 5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8장 3절,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 자, 이게 전부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이어야 뭐가 설명이 되냐면 예수의 출현에 의한 성취가 설명이 됩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소개입니다. 또 주장이기도 하고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사야와 말라기 내용은 여호와의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 아까 강조드렸던 것은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좋은 얘기 합니까? 무서운 얘기 합니까? 무서운 얘기 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면서 히브리서에 사실 나오는데 모세를 따라갔지만 모세가 그 광야에서 모든 백성을 보호했어요? 보호하지 못했어요? 보호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올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단을 만나서 그 광야의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내용을 신명기 내용에 근거를 두고 성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로 보면 모세는 실패했지만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분이 참 지도자이고 참 메시아인 모세와 다른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범위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도 그 빛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보면은요. 예수의 출현이잖아요. 아까 출생이고 이제 출현이고 이렇게 이제 음율을 좀 맞춘 것 같으신데 이 출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가 이 땅에 온 사건이 되죠. 7장 아까 9장 7절을 좀 만약에 넣는다면요. 아까 뭐 제가 게임 끝났다 그랬는데 9장 6절을 넣는다면은 결국은 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조금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2절 광야의 행적에 의한 성취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4장 5절에
광야에 누구의 길을 평탄케 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선지서 구조가 들어와 있다. 그걸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요단강 세례에 의한 성취도 이사야 40장 3절. 왜냐하면 이게 요한의 사역이니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그걸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이 온다.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확정을 했고요. 여러분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왜 하필 엘리야였지? 그건 여러분 함께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선지자가 모세라고 하질 않고 왜 하필 엘리야라고 했지? 그리고 물론 여러분 나중에 그 변화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랑 있죠? 모세와 있고 엘리야랑도 있기 때문에 글쎄 뭐 그것하고 직접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결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성경 논리적 일관성에서. 자, 요단강 세례에 의한 성취 보고요.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의 행적에 의한 성취.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만나 내려오는 거 너도 해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명답이었죠. 야, 그게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지 떡 주려는 게 목표가 아니었잖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경배하는 쪽으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거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의 말대로 모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이고 세대 교체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에게 오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크고 두려운 날에 주관자로 오셔서 모형을 폐기하고 실체를 회복하는 걸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도 들어오죠? 신명기의 시련과 교훈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선지서 구조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요, 이게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뭐 제 스스로 확인을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선지직과 왕직과 특히 이제 선지직과 왕직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거스리는 걸 골라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서 저러시는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구조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서 구조가 그대로 반영돼요. 어떻게 해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전체로. 그리고 폐기할 아브라함을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하지만 아담에게 세울 언약을 남은 유대 민족에게는 철저하게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스로브니게 여자인가요? 얘기할 때 내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 말은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구원은 예루살렘부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남은 자의 이방인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여인이 이제 그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거 뭐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기록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이 내용도 그리스도의 행적에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선지서의 구조를 바탕에 둔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예수의 행적에서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2절이 나오네요. 이게 아까 어느 땅이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좀 더 읽어볼게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비친다 그럽니까? 빛이 비친다고 얘기를 하네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이 말씀이 좀 이사야 61장까지 이어진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사야 66장에 가면 이방인에게 얼마만큼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방인을 누구 삼는다고 나오죠? 대제사장 삼는다고 나오죠? 그럼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겠죠. 자손 땅 통치 의미가 어떤 규모로 얼마나 놀라운 걸로 이제 드러나는지를 얼마든지 이사야서를 아신다면 물론이죠. 이사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면 세 번째 단락 이사야가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죠.
마치 제가 그 어떤 신학회에 가서 얘기할 때 제가 철학단 이태를 전공했잖아요. 독일 철학을 전공했는데 독일 철학 부분이 나오면 거의 제 무대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공부하시다가도 자기가 전공한 부분은 나오면 좋아하는 것처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락의 기초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으로 내려가는데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데는 본문의 그 기억이 또 본문 기록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아까 그 라마 사건도 나왔지만은 라마에서 라헬 애국하는 것도 나왔지만은 구약 본문을 액면 그대로 이용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더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의 원문의 의미를 틀어서 좀 바꿔서 실체로 넘어오는 과정에 그게 액면 그대로 신약 성경에 번역이 안 됩니다. 이건 신학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건 예를 들면 마태가 그렇게 했다면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했다. 저자를 누구로 보기 때문에 마태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난다는 증거를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다 이제 제시를 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또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이가 설명한 부분이죠. 시험을 이김에 의한 성취. 아까 8장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이사야 9장 1절에 이방 땅까지 전해진다는. 자, 오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드리면은 세 번째 단락 공부와 관련해서 성경 강론 전집에서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또 확증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본문의 논리적 일관성을 모르면 창세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좀 다르게 말하면 세 번째 단락의 연결을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창세전 영원한 언약은 단순히 그냥 전제일 뿐이다. 그럼 그건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세 번째 단락에 제시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를 바탕으로 세 번째 단락을 구절이 소개될 때마다 성경 전체로 연결하는 것은 본문으로 내려와서 보는데도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뭐하고 관계된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 누구의 존재와 직결한다? 직접 관계가 된다? 여호와의 존재와 직결된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분이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기존 성경 주석들에서 낱말을 맞추는 방식의 그런 구속사에서 낱말을 맞추는 방식의 그런 언약과 성취 구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문을 읽어 나가도록 성경 강론집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본문의 연결성이 여호와 계시로 끝나도록 해석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도 위로 올라가는 거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가는 거고 구조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자, 강론집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석을 동반한 본문의 연결은 본문을 연결 지으면서 사건에서 누구 발견하는 걸로 여호와의 존재를 발견하는 걸로. 그래서 위로 구조로 가든 서론 방식으로 가든 본론 방식의 성경 강론 중심으로 가든 다 어디로 결론이 난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확증해 주는 내용이다.
신약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의 언약이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확증이 된다. 오늘 4장까지 하고요. 여기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그냥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뭐가 어려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안내 드린 대로 여러분들 공부도 더 가속도가 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귀한 주의 종들과 또 성경신학을 통해서 절대진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동력자들과 같은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경우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생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프고 아프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밤 되도록 안내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배워가는 상황에 열심히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